시편 130편 1절에서 13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바람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바람이 성도의 믿음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30편과 131편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두 시편 모두 소제목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시인이요, 세상의 일들이 잘 풀려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금 성전에 찾아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극심한 고통과 또 번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탄식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전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깊은 탄식을 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고난과 고통의 깊은 수렁, 수울과 같은 깊은 곳에 빠진 듯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 행여나 요즘 이 시기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오늘 시편 기자의 그 모범을 따라서 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 간절히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와 또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혹시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런 공경과 고난이 닥친 것은 아닌지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오늘 3절과 4절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 곧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처럼 죄인들을 돌아보시고 죄인들이 돌이킬 때에 그들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그러한 바른 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면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과 권세 의지하여 하나님께 누구든지 죄 용서를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시인이 5절과 6절과 같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데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기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라는 말이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무려 2번씩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매우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이상 평범한 수준의 그런 간절함이 아니라 정말 절박하고 절대적인 간절함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왜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기다렸을까?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어떠한 죄인도 그분께 돌이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 아무리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들을 양털같이 그리고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어떤 흉악한 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8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교만하면서 난 죄 없다 라고 하는 자를 오히려 그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나는 죄 있다 라고 세리와 같이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를 도리어 기뻐하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만 하다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고침받고 세움받고 높여 주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지만 자칫 교만하게 되면 오히려 낮춰주시고 꺾어버리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낮아지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멸하실지 모르지만 겸손한 자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잠언 2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겸손한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까지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31편 1절에 이 시인의 고백을 마음 깊이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2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겸손히. 3절,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모범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구원받을 길이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듯이 또한 시편 기자가 겸손히 하나님만 간절하게 바라봤듯이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늘 함께 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이 땅에서도 충만히 누리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교만한 자는 꺾으시지만 겸손한 자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높여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옷 입혀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 죄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주님의 크신 은총, 용서하심, 죄 사유하심의 은총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그리고 거룩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이 시간 또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주 안에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